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9문하고 30문, 우리 가지고 있는 교재로서는 30쪽, 31쪽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늘 시작할 때마다 드리는 질문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1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자, 우리 한 단락만 답해 보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네.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이 고백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늘.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들 3가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죄와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갈 것인지, 이러한 내용들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죄와 비참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우리가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중보자가 필요해요. 중보자는 첫째로 인간이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렇게 중보자만 있으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참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참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고 그로부터 오는 모든 은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로부터 오는 모든 은택을 누리며 사는 것,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택을 받아 누린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참된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참된 믿음. 그래서 참된 믿음은 2가지의 내용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확실한 지식에 기초하고 있다. 그 믿음은 그냥 감정의 영역에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한 지식을 토대로 하고 있다. 확실한 지식.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굳센 신뢰. 굳센 신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굳센 신뢰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것, 그것이 전체적으로 고백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그런 내용들, 중보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확실한 지식에 관련하여서 무슨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까? 지금 사도신경을 가지고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3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성부 하나님, 그분과 관계되어서 어떤 내용입니까? 창조와 섭리까지. 그죠? 창조와 섭리.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그분의 구속하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분의 성화, 이 사역과 연결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뭘 살펴봤냐면 창조에 대한 거는 첫째 그 부분에 살펴보았고요. 지난번에는 섭리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섭리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요. 그 섭리를 믿는 믿음이 우리 신앙에 유익을 주는데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로는 역경에서도 인내하게 하고, 그 다음에 형통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고, 그리고 장래 일에 대해서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적 유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29문에 보니까 29문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 부릅니까?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 부릅니까? 답을 한번 하겠습니다. 답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사도신경 가운데 특별히 구속과 관계되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구속과 관계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중보자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죠. 중보자에 대한 고백, 구속자에 대한 고백,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의 내용을 잘 보시면 이 중보자에 대한 고백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그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위격에 대한 고백들로 설명되고 있어요. 위격.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직분에 관한 이야기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사도신경 한번 앞에 펴보시면은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하는 것은 뭐에 관한 것입니까? 위격에 관한 거예요. 그분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것,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거기까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뭐 이런 부분까지는 이제 그리스도의 위격,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뭐예요? 인간이다라고 하는 그 위격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부터 해가지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시며 쭉 한 다음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기까지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그 직분에 관한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직분에 관한 내용도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낮아지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것을 뒤로 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낮아지심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또 한편에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높아지심, 영광을 받으시는 내용들을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 하늘에 오르시는 것,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으시는 내용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이제 구속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 구속은 처음에 중보자에 대한 고백인데, 중보자에 대한 고백에 있어서 사도신경은 두 가지로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그분이 누구신가, 위격에 대한 것,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뭐라고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낮아지심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다시금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시고 다스리시는 높아지심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사도신경에 고백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이제 예수에 대한 이름을 가지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도신경에 보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 한글 표현에는 그 외아들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독생자, 그죠?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이 먼저 나오지만 사실은 원문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주님 이런 방식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순서는 무엇으로 설명되냐면, 먼저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31문에 가면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가. 그래서 예수 설명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넘어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그리고 또 넘어가면 우리 주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고백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지금 하나하나씩 설명해 주는데, 우리 한글 번역에는 독생자가 먼저 나오지만 원래 원문은 예수님이 먼저, 예수라는 이름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 독생자, 주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오늘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이렇게 구주라고 부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말이 가진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의미가 좋고 뜻이 깊은 그런 이름들을 이렇게 막 붙여주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사실 신약에 있어서는 이에수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개념으로, 히브리어로 표현하자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 그죠? 여호수아. 예. 이러한 표현도 역시 예수님하고 똑같은 그런 의미들을 가진 이름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과 예수님하고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 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예수님에게 붙여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붙여주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신적인 기원에 있어서 다르죠.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안에 예수라는 이름이 있었어도 그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기보다는 그 부모가 지어준다는 차원에서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의 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름을 붙였던 것은 메시아를 바라보는 하나의 그림자로서 이름을 붙여줬다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실체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이러한 다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질문을 보면서
이 답을 하는데 두 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왜 예수, 구주라고 불려지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첫 번째가 뭡니까?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예.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누가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예수, 정말 합당한 이름을 붙여드리는 거죠. 예수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충분한 것이죠. 그 옛날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메시아, 그 실체로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다른 어떠한 이름보다도 더 분명한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합당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분이 구주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기를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그 고백들이 있습니다. 철저히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행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함, 어떤 의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공로가 우리가 이제 뒤에서 살펴보게 된 내용들인데 그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것, 그리고 죄인이 되신 것,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죽으실 뿐만 아니라 장사되어 음부까지 내려갔다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효력이 그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무엇이냐, 그 효력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이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사함이요, 그죠? 또 생명이고 영생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이고 의로움이고, 이러한 것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분이 유일한 분인가, 구원에 있어서 정말 유일한 분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계속 문제 삼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꼭 예수여만 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계속 제기하죠. 그에 대하여서 오늘 두 번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두 번째, 또 그분 외에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디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고 어디서도 발견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의 구주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분을 예수라고 부르는 것이다.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자, 우리 한번 그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각주 2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 여러분 여기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있습니까?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예.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예.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라 부르는가? 첫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예수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유일하고 완전한 구원자. 다른 것에서는 구원을 발견할 수 없다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 다른 어떠한 방편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유일한 구원이 있고 유일하게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고 또 완전하게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다른 것에서는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동일한 신앙의 고백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의 구원에 있어서 내 영혼과 나의 그 영생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오직 구원을 주시는 이가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고난이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어떠한 정말 도움이 필요한 현실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동일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는 내 영혼의 구원에 있어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삶의 과정에 있어서는 예수님 말고도 다른 것이 내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산다면 그것은 일관성을 잃은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삶에서도 유일한 구원자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 보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구원이 된다라고 고백은 하지 않지만은 삶의 모습을 그렇게 살아가죠. 돈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 돈이 능력이다. 우리 안에 그런 생각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거 없어도 돈은 붙들고 살아야 된다. 건강, 자녀,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삶의 그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세워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신가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내용들을 우리의 삶에서 점검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더 드린다면 오늘 우리가 29문을 답하면서 첫 번째 항목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예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구원을 생각할 때 다른 방식의 내용의 구원을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 분들도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가장 본질적인 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본질적인 건 뒤로 한 채 우리 삶의 가난에 있어서 구원자,
착취와 억압에 있어서 구원자. 우리의 질병과 육체적인 공고함에 있어서 구원자. 이러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릴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분이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고백은 철저히 무엇에 기초해야 되냐면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고 하는 그 가장 본질적인 신앙의 고백을 토대로 하여 그 다음에 있어져야 할 내용이지, 그것은 없고 그냥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방식을 놓고 구주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 신앙생활이 못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생명에 관한 문제. 생명에 관한 문제가 포기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양보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죠. 생명에 관한 문제는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누가 우리에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죄가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공존하실 수 없는 분이시죠. 죄가 있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분은 정말 당당하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전 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정말 죄가 뭔지 모르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미워하는 것, 욕심을 내는 것, 시기 질투하고 분내는 것,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들, 세상적 많은 유혹거리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들, 그래서 방탕함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일들,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가장 근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죠. 근데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었다면 우리는 사망이고, 예수님 아니었다면 우리는 죽음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30문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기의 구원과 복을 성인, 거룩한 사람들, 로만 캐톨릭에서 세워놓은 정말 성자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공로를 추구하는 사람들, 아니면 자기 자신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 그 복과 구원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유일하신 구주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 역사 안에 바로 이러한 신앙의 형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또 뭘 추구해요? 성인들의 공로를 추구해요. 그리고 또 뭘 추구해요? 개인의 선행을 추구해요. 자신의 공로를 추구해요. 하나님 앞에서 덕을 쌓으려고 노력해요.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가져오는 일들이라고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 말고도 뭐가요? 성인들의 공로나 어떤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린다든가, 그 옛날에 중세시대에는 면죄부를 산다든가 하는 이러한 일들로 자신들의 신앙을 추구하는 그러한 형태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과연 옳은 신앙의 내용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답을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말로는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서 찾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사실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 예수 믿는 거 맞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말로는 예수 자랑한다.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한다. 그러나 실질적 행위에 있어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예수님이 뭔가 부족해서 예수님이 구원해 내신 그 모든 것이 뭔가가 흠집이 있고 또 어떠한 연약함이 있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 찾든지 둘 중에 하나만 취하라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했다면 다른 것을 신앙의 공로로 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많이 한 것, 이것이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있습니까? 공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것이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까?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되는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낮아지심,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이 되실 뿐 아니라 죄인이 되시고 그리고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낮아지심,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공로이죠. 예수님의 공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공로이죠. 그것으로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원의 효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 영생을 갖게 되는 것,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 이 모든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한 효력이라는 것입니다. 효력. 예수님의 구원은 미흡하거나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해요. 예수님의 구원은 유일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은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다른 무엇이 더 필요치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야 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표현들 하죠. 그런 거 합니까? 안 합니까? 저 그런 표현 많이 들었습니다. 예. 사실은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 그 내용을 부각시키고 또 그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하는 이야기지만, 실은 그것 때문에 구원 얻은 것일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일까요? 아니죠.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인 것이죠. 사실 우리의 그런 표현들 안엔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각주 3번에 갈라디아서 5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해요.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겠다 하는 자는 이미 어디에서 끊어졌다고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하고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가 없어요. 예. 내가 율법의 행위로, 내가 착한 일을 통해서 내가 뭔가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뭐예요? 반기독교적인 그런 생각들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이러한 내용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자, 우리 뒤로 가서 각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 요한 1서 1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여러분, 여기에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또 그분 안에서만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구속은 완전하고 유일합니다. 그것을 마음 가운데 온전히 두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한 어떤 공로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예요?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라는 것을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이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일한 구원자로 주신 한 분이시고, 그리고 다른 어떠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함께 도울 수 있는 것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그 자체로서 완전하고 유일하고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4장입니다.